출애굽기. 이집트에 도착했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세월이 흘러 큰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큰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몰래 길러보려 했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튼튼한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목욕하고 있던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이 아기를 아들로 삼고 아기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군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가혹하게 매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여 이집트 군인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왕자에서 가난한 떠돌이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 보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나무 가까이로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바로 왕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를 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들을 하나씩 멸망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신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개구리 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신을 치자 온 땅이 이로 가득했습니다. 풍요의 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파리떼로 가득했습니다. 동물의 신을 치자 모든 동물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날씨의 신을 치자 온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건강의 신을 치자 사람들의 온몸에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신을 치자 갑자기 메뚜기들이 날아와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태양신을 치자 온 이집트가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무려 9개의 극심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죽음의 재앙은 바로 왕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살기 위해서는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고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 자녀가 전부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첫 자녀도 죽었습니다. 바로 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한 바로 왕은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광야에서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뛰다 보니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나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라는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전차 부대를 덮어 모든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다시 바닷물이 흘러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밤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았고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려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축복해 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황금 귀고리를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부터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에 절하고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모세야 땅으로 내려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땅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황금 송아지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 성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를 뿌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계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깨달았고 모두 아멘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